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부드러운 사랑 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아주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평안한 그리스도 안에 그 품에 안겨 있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권리가 있고 이럴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옆에서는 풍랑이 일어도 그리스도께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옆에서 평안히 불어도 누가 나를 핍박을 하고 모욕을 해도 평안히 그리스도 안에 평안히 잠잠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데, 옛적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그런 평안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나의 평안의 날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안 됐다면 모르겠는데, 성도가 안 됐으면 사망의 땅에서 이리저리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성도가 되었다면 나의 평안의 날이 남아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안의 감격스러운 사랑에 충만한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평안하고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근심 걱정하고 사는 성도가 없어요. 할렐루야. 뭘 믿고 살아가시겠어요? 옛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근심 걱정하고 아주 개고생 해가면서 힘들게 살았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실제로 우리 옛적부터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루하루 평안으로 살았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저기 성남에 가면 선한목자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정말 저 시골에 이름 없는 교회 성도들도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그 시골에서 뼈를 묻으려고 거기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전국 팔도 강산 온 세상에서 성도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이상하게 가지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거짓되고 미혹되는 생각을 많이 넣어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성도의 삶이요, 나의 삶이 이 평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이 평안의 삶,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나의 이 삶이 하나님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천국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이 10개가 있어도 부족했어요. 벌써 다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 버리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10개가 있으면 벌써 다 목숨 버리는 것보다 그걸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 목숨을 버리는 것도 큰 고통 가운데 행해지고 있지만요.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요. 이것은 선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답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성도는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뭐냐 하면은요.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사는 삶이다. 진실이 뭐냐? 거짓말 안 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 충만해져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진실된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가득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나는 뭐 속인 거 없고 거짓말한 거 없고 나는 뭐 특별히 뭐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한 게 없어. 이런 게 진실한 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진실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정치하시는 분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나는 속이는 거 없고 거짓말한 거 없고 죄 짓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다 한결같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실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실함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진실한 거예요.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수십 년 막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당신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의 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세요. 얼마나 진실한가. 자기의 목숨을 10개 20개까지라도 내놓고 그 진실함으로 말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내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진실한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가장 진실해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걸 얘기해야 돼. 나는 너를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과 같이 너를 진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너를 돌보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나의 모든 너희 자녀들에 대한 나의 모든 삶은 진실하다. 그냥 진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전에 꼭 그렇게 유언하고 가세요. 내가 평생에 너희들을 양육할 때 내가 정말 진실함으로 너희들을 양육하고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너희들 양육하고 평생에 오늘날 이때까지 기도하다가 너희 곁을 떠나간다. 너희는 내가 온 길로 꼭 와라. 내가 온 길로 오지 않으면 나하고는 영원히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거다.
하고 꼭 그렇게 당부를 해야 돼요. 맞는 얘기예요. 부모가 간 예수님의 길로 안 가면 영영이 남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영이. 네가 정령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라면 내 생각조차 하지 말고 살아라. 너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하지도 말고 살아.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하려면 너는 꼭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전에 그렇게 꼭 얘기해줘야 합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어려워서 교회도 안 다닐 수도 있고 힘들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이렇게 꼭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걸 잘 해야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여 살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 부드러운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우리 이름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인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한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야, 네 이름이 사랑이야. 네 이름이 사랑이야. 짜증내지 마. 짜증내지 마라. 야, 너 이름이 사랑이야. 너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고 우리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어줬어요. 아멘이고 충성이라고 지어줬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려서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됐고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는 것을 주님과 함께 받았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계명자, 계명이란 두 글자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계명 지키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온 계명 너희에게도 줬는데 내 계명을 지켜라. 믿으란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하고 계명 지키라고 해요. 믿는다는 얘기 할 필요 없어.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 거야 하고 계명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믿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계명 지키면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가 없어지든가.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항상 예수님은요, 계명을 나는 계명, 나도 계명을 지킨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한 겁니다.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요,
여기 써 있어요. 아예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가 써 있어요. 22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계명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그 친구가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뭐 이런 친구예요. 내 형제,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친구로 여겨주셔서 목숨을 버리셨는데요. 우리가 친구로 여겨서 목숨을 버려주실 때 그 친구는 어땠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된 친구의 상태는 어떠냐? 사람을 미워해서 막 때려 죽이고 싶어. 저런 것들 어떻게 그냥 싹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 친구의 상태, 그게 나의 상태예요.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자야. 바보라고 놀리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라 얘들아. 예수님께서 너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너는 살인하는 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우리가 읽은 13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너희를 해코지하고 그런 자들이 있어. 근데 미워하지 말어. 미워하는 자면 너 자신이 생명 안에 있지 않는 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너희 안에는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란다.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지 않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너를 미워하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성도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완전합니다. 성도 안에 미움이라는 건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 오신 이래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미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미움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아닙니다. 하고 부인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 회개하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미우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여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여 부인한 나는 뭐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본질상 없어졌던 겁니다. 근데 미혹돼 가지고 자꾸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 아니야? 아니야. 난 그 모습이 아니고 그 모습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완전한 성도가 되어 있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어. 나는 안 받아들여. 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이고 완전한 주님의 몸된 성도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사람 죽이고 다녀? 미워만 해도 그럼 예수님이 사람 죽인 거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몸은 완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과 성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그렇게 안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괜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그렇게 살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미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기 성남에 가면 선화목자교회 그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거기 신앙 일지도 쓰고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전 세계에서 신앙 수준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 교회로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지켜야지. 그러고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 1초를 온전하게 살려고 1초를 온전하게 살려고 그 신앙 일지를 쓰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쓰면 좋아요. 1초를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죄 안 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많이 살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신앙일지도 쓰고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살고요. 아주 예전에 오래전부터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았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그걸 단정적으로 완전하다는 표현을 잘 안 썼는데요. 이제는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했고 사회과학과 물리학과 모든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완전한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뭐 진화론도 믿고 사람이 이 사회과학도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을 때는요. 지금은 지금의 과학과 물리학은요 진화론 같은 걸 거의 뭐 인정을 안 합니다. 거의 창조 쪽으로 가 있어요. 창조 쪽으로. 물리학, 뭐 양자역학 뭐 이런 데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거의 뭐 대세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수학과 사회과학 이런 모든 게 발전했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완전하다고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여요.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사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이 이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라는 개념을 이제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은 그렇게 써 있고 성도의 삶은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만 잘해주면 불완전한 성도처럼 살지 않고 완전한 성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역사적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완전한 교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맞습니다. 교회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성도는 완전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는 잘 못해요. 그런데 얘기해야 합니다. 얘기해야 되고 성도의 삶도 완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의 삶도 완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목욕한 사람은 뭐 손 씻으려고 하는데 손 씻는 건 그럼 완전한 거 아닌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손 씻는 것조차도 완전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데 이 세상에 죄악이 있는 게 완전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운행이 완전하다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단 한 명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지옥에 가도 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해요. 그 완전함 가운데 계획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이 모든 역사는 완전해. 그 결과물인 교회는 완전해. 그 결과물인 성도는 완전해. 그 결과물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보일 때는 안 완전한 현상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 있어서 완전해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어떤 일부분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신앙하는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나의 삶은 완전합니다. 얘기해야 돼요.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수학도 발전하고 사회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게 다 발전해서요. 내 삶은 완전합니다 하고 얘기해도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분명한 표현을 하지 않으면요. 이 신앙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완전한 걸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주관하심과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완전한 것을요. 알 수 있고 자기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가 확 바뀌냐?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모든 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옆에서 뭐 태풍이 불든 뭐가 나든 폭탄이 떨어져든 평안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이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도 가지 않고 모든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옆에서 무슨 뭔 일이 벌어졌다고 뭐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옆에서 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져. 근데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미움이라는 게 있지를 않은데 미워하는 게 있으면 이거 이상한 거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생길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계명을 준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계명이 있잖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우리가 버리잖아.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하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지만 도와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도와줘라. 17절에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안 도와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거 아니다. 도와주는 거다.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사망으로 딸려 들어가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옆에 있는 친구도 도와주고
옆에 있는 형제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기 써 있어요. 성도의 모습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면, 꼭 이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거야.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거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 정도 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라도 주님 앞에서 굳세게 서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굳세게 서 있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 24시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고, 또 주 앞에서 굳세게 서 있고 담대함이 있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기 써 있죠. 계명을 지키고. 이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두 번째 구제예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구제. 구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구제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해라. 뭐 돈 갖고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옥에 갇힌 자 돌보고, 옷이 없는 사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을 주고. 근데 그걸 뭘로 하냐? 빵 갖고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평안한 집이 있어야 옥에 있는 사람 여기 들어오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정에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거 한 가지. 그건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못하면 바로 어떻게 되냐? 17절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17절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15절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못하면 그 친구를 살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계명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계명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내 친구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명이 그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게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22절에. 이건 구제예요. 구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행함의 사랑이 그 행함으로 나타나서 그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안다 그랬죠. 15절에도 안다 그랬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 안에 미움이 있는 걸 통해서 영생이 너희 안에 없는 것을 너희가 안다. 빨리 그 미움을 해결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미움을 해결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계명을 지키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망 안에 거하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쫓아 사랑해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친구가 너 도와주고 너한테 잘해주는 그 친구가 아니라, 친구는 아직 죄인된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핍박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굳세야 합니다. 예수님이 굳센 것처럼 성도의 마음이 굳세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봤을 때, 저 튼튼하게 서 있네. 예수님 봤을 때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뭘 갔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도를 딱 봤을 때 주님께서 굳세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집채만한 돌이 떨어져도 그 돌멩이가 반으로 뚝 갈라질 정도로, 집채만한 돌이 머리로 뚝 떨어져도 돌멩이가 반으로 뚝 갈라져서 얌전하게 뚝 벌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 앞에 선 성도는 그렇게 굳세게 서 있는 거예요. 굳세게 막 태풍이 물려오고 막 수많은 그냥 이게 막 다 날라와도 그냥 딱 굳세게 서 있는 거예요. 성도는 원래 성도가 그래요.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내 형제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면 이로써 이렇게 돼. 안 해봤잖아. 이거 해봐.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봐.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가족도 사랑하고 지인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고 사랑해봐. 그러면 주님 앞에 아주 굳게 서 있는 네 모습이 되는데,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져도 바위가 그냥 갈라지고 말 거야. 그런 거. 우리 성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거 아닌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럼 다 돼.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날 이때까지 내가 그런 거 갖고 걱정한 일이 없는데 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힘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아무 걱정 없어.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래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으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서 나는 주님 앞에 굳센 사람으로 서 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어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나라 평안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의 넉넉한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일평생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었으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